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자,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는 이렇게 세워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임직하신 분들 중에는 기존에 신앙생활 하시던 교회에서 권사로 이미 임직하셨던 분도 계시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로서 교회를 개척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아까 윤 권사님께서 권사 잘 받으라고 맞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임직될 때 목사답지 않았습니다. 복음도 몰랐고 저의 야망에 사로잡혀서 그게 기독교인 줄 알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목회했었습니다. 그게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빛 가운데 서보니 제가 망할 놈이고 제가 죽일 놈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악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때 돌이켜서 한 분 한 분을 알아가기 시작했고 또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워져 가는 존재고 지어져 가는 존재지 결코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직분을 주시며 만들어 가시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각자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게을리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로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날마다 은혜로서 붙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제가 11분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모두가 동일하게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 한 명도 예배 없이 저는 자격이 안 되는데요. 그때 제가 늘 쓰는 멘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목사질 못해요. 그랬더니 한 분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거절을 못하시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자격 없고 면목 없고 염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지만 반드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019년 말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원인불명의 집단 폐렴으로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은 블랙홀처럼 2020년 한 해 동안 모든 이슈를 빨아들여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세는 여전히 꺾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올해도 어김없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여느 해처럼 습관적으로 감사할 거리들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새로운 임직자 한 분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 처음사랑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가 더욱 반듯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조국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위기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이제 새로운 기준, 즉 뉴노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행정 조치로 인해서 교회 대면 예배가 제한받는 초유의 사태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국 교회의 출석 교인의 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조국 교회의 미래라 말할 수 있는 다음 세대의 이탈이 너무나 빠르다는 점입니다. 또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으면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이른바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이 가나안 성도의 숫자 역시 점점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6월 초 모 여론조사 업체에서 실시한 종교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 인식조사 결과는 한국교회에 뼈를 때릴 정도로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 조사에서 천주교 신자, 불교 신자와는 다르게 개신교 신자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거리를 두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 또 하나, 이중적인 사람들. 저는 이게 가장 충격적인데, 사기꾼 같은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배타적인 사람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뉴노멀에 걸맞는 새로운 교회가 출현해야 한다고 다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의 본질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힘으로 박해할 때 교회는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에서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후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모습으로 그 명맥을 근근히 유지하다가 16세기 초반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후에는 유럽과 미국 대륙에서 신앙의 꽃을 피웠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될 때에는 지하 가정교회의 모습으로 그 생명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난 2000년간 교회의 형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천해 왔지만 그 교회의 본질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저 여러분이 잘 알듯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언제나 주님의 소유였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그 주권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뉴노멀 시대가 도래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주권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위대한 사역자가 등장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처럼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런 존재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주권과 소유권을 포기하신 적도 없습니다. 14년 전에 주님이 제게 내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실 때 2번이나 또렷하게 제게 말씀하셔서 제가 개척했지만 목사인 제가 제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제 마음대로
무엇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없는 구조로 우리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재직들 중심, 특히 운영위원들이 정말 힘을 다해 섬겨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결정을 제가 따를 때도 많고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여서 본질이 아닌 것은 제가 수없이 양보합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 한 사람이 드라이브를 걸고 나를 따르라,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 주님의 뜻을 묻고 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모든 사람이 기꺼이 동의하여 자원하여 순종할 때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어떤 분의 고백처럼 장로를 돈 주고 팔고 권사를 돈 주고 팔고 중세시대 타락한 교회의 모습, 어떤 한 장로님이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일갈했듯이 한국 교회는 중세교회 이후로 가장 타락한 교회라고 말하는 얘기를 들을 때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회를 더 이상 지향할 수 없습니다. 그런 교회를 부러워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런 교회를 부끄러워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런 교회 만들어 가지 마십시다. 요즘 우리 공동체가 묵상하고 있는 성경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교회가 세워지는 참된 터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역대하 3장 1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3장 1절. 대하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모리아산이 어떤 곳입니까?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예배하셨던 순양이 이삭 대신에 죽어 피를 흘린 곳입니다. 또 이곳은 다윗 시대에 오르날이라는 사람이 타작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곳인데 다윗이 값을 주고 매입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대신에 순양이 피 흘렸던 바로 그곳, 범죄한 다윗 대신에 소가 피 흘려 죽은 바로 그곳, 바로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 터를 정하고 거기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약 1000년이 지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곳이 교회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참된 터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곳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 구약에는 짐승이 피를 흘렸다면 신약시대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곳입니다. 그 피가 어디에 뿌려졌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진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우리의 죽은 양심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한 번도 그 본질이 변한 적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뉴 노멀 시대가 도래했다고 해서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교회의 본질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상실했기 때문에, 복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결핍이요 복음의 결핍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상실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느 교회와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태어났습니다. 또 복음으로 태어난 고린도 교회에 필요했던 건 역시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잃어버리자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쟁과 파벌의 문제가 발생했고, 놀랍게도 교회 안에 간음과 음행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교회가 그것을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모든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너그러웠어요. 왜요? 똑같다는 거죠. 성도 간의 분쟁과 법적 소송의 문제를 교회가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수틀리면 세상 법정으로 가죠. 교회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교회의 무력함을 봅니다. 또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등등, 교회 안에,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했던 수많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따지고 보면 다름 아닌 복음의 결핍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멀리 떠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카톨릭과 기독교가 함께 번역한 성경 공동 번역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형제 여러분, 전에 내가 전해준 복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되새겨 주려고 합니다. 왜요? 왜 다시 되새겨 주려고 하죠? 그것을 상실했기 때문 아닐까요? 이 복음은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였고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교회가 된 것이죠. 받아들이고 믿음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헛되이 믿는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내가 전해준 복음 그대로 굳게 지켜나간다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헛되이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받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난 이제 복음 필요 없어 이러면 헛되이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복음주의자 폴 워셔라는 분이 그가 쓴 복음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기독교를 소개하는 내용의 첫머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기독교의 정수입니다. 우리 삶의 전부이고 우리가 탐구해야 할 무한한 보고이며 우리가 선포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자 자랑이요 위대한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한번 들었다고 해서 나는 복음을 다 알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복음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복음의 전부를 드리고 계십니까? 스티븐 칠더스라는 올랜드에 있는 리포엄드 신학대학원 교수였던 스티븐 칠더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회복 중인 바리새인이다. 나는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칭찬을 더 좋아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경건을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으로 변질시켜버렸다. 오랜 세월에 걸쳐 나는 내 마음의 영적인 실체가 부족한 것을 감추고자 교묘한 방안들을 개발해냈다. 복음을 변증할 수는 있었지만 내 삶 속에서 변화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이 불신자들을 위한 것이고 일단 죽게 돌아온 그리스도인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왔다. 그때부터 나는 복음이 한번 통과하는 관문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신학교의 교수였습니다. 에티오피아 출신으로 굉장히 스마트한 흑인 목사님이었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거 다 압니다. 복음, 기도, 회개, 믿음 이런 기초적인 지식들은 저는 다 합니다. 우리는 좀 더 깊고 좀 더 높은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복음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복음 앞에 저항하고 결국 복음 앞에 등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복음을 무시한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복음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세워지고 복음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복음 안에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네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첫 번째 지혜, 그것은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3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우리 공동체에 속한 분도 계시고 또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몇 분 계세요. 일부 예배 때도 새로운 자매님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셨어요. 아직 우리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분들. 하지만 넓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건 우리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노력으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로 만드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고. 그러므로 이 하나됨이라는 가치는 우리 처음사랑교회가 결코 포기할 수도 없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가치예요. 우리는 이 가치에 조금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공명지조라는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2019년에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되기도 한 말인데 한 몸에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새를 가리킵니다. 이 사자성어가 의미하는 것은 어느 한쪽이 죽으면 나머지 한쪽이 잘 살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모두 죽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자, 4절을 보시면 몸이 하나라고 말씀하죠. 또 성령도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우리의 부르심도 하나요.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5절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됨, 이건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우리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됨이고 두 번째는 은사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교회 안에 있는 각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거저받은 아주 독특한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님 믿기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웬일인지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잘 알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또 반대로 성경을 배우기도 하고 저는 늘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이 두 과정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시고 제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건 목사에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1절 보시면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나오죠. 목사와 교사입니다. 목사는 교사여야 합니다.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제게 주님이 주신 은사 중에 첫 번째 은사가 뭐냐면 가르치는 은사예요. 두 번째가 믿음의 은사고 세 번째가 대접의 은사예요. 저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죠? 잘 가르칩니다. 그리고 믿습니까? 그리고 밥 먹으러 갑시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저의 은사예요. 그래서 제가 가진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중에 이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주님께 요즘 들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만의 독특한 은사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아주 독특한 은사가 있어요. 우리 안진영 장로님은 삼행시의 독보적인 은사를 갖고 뭐 따라올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 윤영근 장로님은 이 눈물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만 나오면 수도꼭지가 열리는 이런 기가 막힌 은사가 있으시고 이 대접하는 은사도 있으시고 제가요 여기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보면 각각의 은사가 눈이 확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재직교 리트릿을 하면서 모이신 23분에게 여쭤봤어요. 22분이었군. 21분이었군요. 죄송해요. 21분에게 여쭤봤어요.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올 때 그 새 가족을 가장 잘 환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랬더니 한 분도 예외 없이 누구를 꼽았냐면 서준용을 꼽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는 독특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자, 방금 우리가 4절 읽었는데요. 부르심의 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바로 그 소망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아주 독특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겹치는 은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합력하여 섬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11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거 전부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뜻과 계획에 따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모든 재직들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뜻과 계획에 따라 부름받았으므로 각자에게 주신 독특하고 유일한 은사와 사명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지혜, 그것은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사와 비슷한 개념일 수 있지만, 자, 12절 보십시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시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이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누가 한다는 겁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성도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이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양육과 훈련과 격려를 통해서, 때로는 책망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을 주님이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건 제가 할 일입니다. 제가 할 일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설교로 섬기고 양육과 훈련으로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을 구비시켜서 준비시키는 일, 이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그 다음, 봉사의 일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시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집니다.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세 번째 지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네 번째 지혜는 16절에 있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서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시 예배에 출석하여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한시 예배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처음 사랑 공동체에 속한 자들입니다. 공동체에 속하여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면서 우리는 성장해가고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에서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 뿌리가 양분을 빨아들이고 성장하여 열매를 맺죠. 뿌리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설교 쇼핑하러 다니고 공동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메뚜기처럼, 그러면 절대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우리 공동체에 머물게 하실 수도 있고, 때가 되면 마치 모종삽으로 뿌리까지 캐내어서 파가지고 다른 데 이식하듯이 그렇게 다른 공동체로 보내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이 하실 일은 이 공동체에 속하여서 이 공동체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시는 거예요. 슬퍼도 아멘 하세요. 예. 히브리서 2장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시대가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자를 붙들어야죠. 혹은 떠내려가고 있는 자에게 로프를 던져서라도 그 사람을 연결해서 끌어내야죠. 연결되지 않으면,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 이렇게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좋든 싫든 처음 사는 공동체 혹은 오늘 축구하러 오신 분들 어떤 공동체에 속해 계시거든 그 공동체의 뿌리를 깊이 내리셔서 그 공동체 안에 연결되어 계셔야 합니다. 아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연결을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면 마디라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제 머리와 제 몸통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뭐예요? 목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라 그러니까 나는 팔이야. 나는 다리야. 나는 눈이야. 근데 목사는 어디야? 그랬더니 목이래요.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주는 목이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재밌잖아요. 네, 그런 얘기들 하시는데 맞아요. 이 머리와 몸통을 연결시켜주는 이 목이라는 마디가 없으면 절대로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팔도 보십시오. 내 손가락과 내 팔뚝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죠? 마디를 통해서 다 연결되어 있죠. 교회는 마디가 튼튼해야 합니다. 이 마디가 되어줄 사람, 저는 헤브론 재직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11분,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마디 역할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리트릿 때도 나눴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하는 것, 그것은 마디 역할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지체들을 붙들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 우리 공동체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오늘 임직하시는 두 분의 장로님, 7분의 권사님, 두 분의 집사님, 그리고 이미 기존에 재직으로 섬기고 계시는 13분의 집사님들 모두에게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사람으로부터 난 것 아닙니다. 아까 우스갯소리로 광팔아서 집사 얻은 건 아니라 그랬는데 사람으로부터 난 것 아닙니다. 그리고 안지정 장로님 몰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를 부르신 분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점산학교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